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사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그 말씀 안에서 깊은 뜻을 깨달아가고자 원할 때 우리는 무지하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다가 조금 이렇게 묵기를 보고 한 3주가 지나서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게 잠깐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애굽으로 이사하자 야곱은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46장 2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의 인원을 보니까 66명인데 요셉의 가족들과 합쳐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할 때에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6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바로 위에 있죠. 46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가려하는 야곱의 며느리들의 60명이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명이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의 인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66명이 내려왔지만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합치니 70명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유다를 먼저 내려가기 전에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고센 땅에 거주하겠다 이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46장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던 절차를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애굽 땅에 거함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바로 왕과 만나는 그 장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먼저 바로와 형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대화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 형들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고센 땅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이 5명을 선택해서 바로 왕에게 데려갑니다. 10명 중에 5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나마 실수를 안 한 사람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명의 형제 중에 5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왕에게 데려가지요. 그러면서 데려갔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47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동물 목자의 요되 우리와 손주가 다 쓰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동물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동물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동물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업을 합니다. 우리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던 곳에서 너무나도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잠시 살고자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바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형들에게 네게 왔으니 좋은 땅을 주고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 가축을 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아들이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일단락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왕 앞에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왕과 만나게 해줍니다. 또 바로왕과 만나고 나면서 바로가 질문을 했겠지요.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데 당신 나이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그때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에게 유래를 지키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 그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살았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자기는 130세를 살았으면 그 연수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덜 먹었지만 험악한 세월, 그들보다 더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는 마치고 나서 그렇게 일단락을 짓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화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통찰력과 요셉의 통찰력을 좀 봐야 됩니다. 야곱은 이미 고센 땅에 머물기 전에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서 바로왕에게 형들을 통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고센 땅에 머물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머물려고 생각했을까요? 또 요셉은 그러한 부분과 또 이야기했을 때 또 바로를 만날 때 바로가 어떻게 면접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46장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왕과 만날 때 분명 바로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을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고센 땅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능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야곱은 왜 고센 땅에 살겠다 생각을 했고 요셉은 어떻게 바로왕이 직업에 대한 질문을 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을 때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요?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전체를 환하게 내다보고 예리하게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게 통찰입니다. 그러면 통찰력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물을 통하는 능력,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 다시 말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체를 환하게 내려다보면서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통찰력,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각하다, 분별하다, 또는 이해하다, 깨닫다, 옳고 그름을 식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찰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이야기할 때 그 지혜로서의 이 단어, 통찰이라는 단어가 쓸 때도 있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지혜는 분별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명철은 통찰력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그 통찰력 안에는 분별하는 것과 지각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서 잘 볼 수 있고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고 잘 이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은 야곱의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33절에 바로가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을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하는 것 또한 요셉의 통찰력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바로의 성향과 애굽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또 그들이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을 즐겨하는지 즐겨하지 않은지 이 모든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그것을 통찰하여 꿰뚫어 보면서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깨달아서 이야기하도록 요셉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는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미 어떠한 면접의 답변이 질문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면접을 볼 때마다 예상의 질문들이 있었고 시대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교수들이 어떻게 인식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지며 어떠한 면접의 질문지가 올지를 예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겠죠. 기업에 갔을 때 그 기업에서 과연 어떠한 질문을 해서 나에게 우리의 회사에 좋은 일꾼을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면접 또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게 통찰력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를 주어졌는데 그 회사에서 그 문제를 나한테 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 또한 통찰력일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통찰력이겠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지 나에게 악을 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도 통찰력이겠지요.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로 어떠한 의미로 통찰력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본다면 통찰력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에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은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사건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통찰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통찰력은 시대의 악함을 알고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능력 또한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통찰력은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통찰력은 지금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 또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통찰력은 미래에 어떠한 직업이 성행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직업이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통찰력이겠죠. 여러분 요즘에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통찰력은 자신의 삶의 위치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학생으로서 또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또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통찰력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상사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도 모르겠죠. 통찰력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혜의 방법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것도 통찰력이겠죠. 그래 여러분, 돈을 번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건 돈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 직관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 직관이, 그 지각이 통찰력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도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꿈을 해석해줬고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애굽이 어떻게 풍년과 흉년 가운데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도 통찰력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떻게 대답할 때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지를 아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문제 능력 해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통찰력은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찰력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통찰력이었다면 야곱과 요셉이 통찰력을 얻은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봅니다. 46장 1절 말씀 46장 1절을 읽어봅니다. 4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베르세바가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희생제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너희는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분명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에 야곱이 유다를 통해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요셉에게 전하라고 말했다면 고센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어서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앞으로 너희에겐 좋겠다. 왜? 하나님은 이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고센 땅에 머물러야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얻었던 통찰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었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통찰력을 얻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앞을 깨뚫어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지각과 통찰과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 문제임을 깨닫고 회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통찰력은 기도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통찰력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얼마만큼의 기도의 능력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럼 기도하면 다 통찰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때문에 통찰력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오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너는 하나님의 그 지혜, 이 명철과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할 때 이 명철이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찰력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의 매개체고 성령이 임할 때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통찰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비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통찰력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선과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욕심을 가지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통찰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이미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바라는 정욕이 있으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읽어가는 그 흐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 그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이 안개와 같습니까?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도 앞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까?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부족한 그 이유, 그리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과 그리고 분별력과 지각과 이해력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